요한 예술대의 어머니 수잔나 여사는 아이들을 무려 19을 낳았어요. 몇 명 낳았다고요? 19명.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그 19의 자녀들 중에 영국과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 위대한, 하나같이 위대한 자들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수잔나 여사는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자녀들을 위대한 자녀들로 키울 수 있었을까요? 수잔나 여사는 아침에 일찍 자녀들을 다 깨워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는 꼭 이와 같은 질문과 대답을 하게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자녀들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9명이 쫙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쫙 대답을 해요. 매일같이. 또 누가 너희에게 이 일을 시켰느냐? 네,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대답하게 함으로써 그들 마음속에 뭘 고취시켜 주셨어요? 사명감을.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각인시켜 줬어요. 그래야 그 아들 중에 타락에 가는 영국을 구원해낸 요한 예슬리가 나옵니다. 요한 예슬리가 처음 등장해서 영국은 정말 타락의 나라로 그런 달려가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요한 예슬리가 등장해서 거룩을 외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된다고 외치기 시작했을 때 영국 거리에서 술집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경건한 무드가 그 나라의 전역에 퍼졌습니다. 영국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찰스, 그 다음에 요한 예슬리가 나온 그 동생은 또 음악을, 이 기독교 음악에 우리가 찬양하는 많은 곡들이 찰스 웨슬리 동생이 지은 겁니다. 그 나머지 동생들도 위대한 일들을 하는 영국의 지대한 인물들로 각각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너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하여 살아왔으며 또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렇게 주님의 얘기 나타나셔서 물으신다면, 1대1로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왔으며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그 사람의 사명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은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사명감 없이 그저 살아가는 사람, 막 사는 인생은 처음은 비슷한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인생의 격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인생의 운명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잔나 같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사명감을 고취받으면서 살아왔다면 그 누구도 위대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잔나 같은 어머니 밑에서 우리는 자라지 못했죠.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수잔나 여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만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삶으로 온전히 보여준 사람입니다. 삶의 모델이에요. 사명자로서의 모델, 사명자로서의 삶의 모델, 행동과 말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위대한 스승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목회자요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항구 도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다 모이시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몰려왔는데 무려 45km나 되는 길지 않은, 오늘날 같은 45km는 멀지 않지만 그 당시 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을 당시에 42km는 50km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걸 다 달려왔어요. 장로들이 몰려왔는데 그 장로들 앞에 바울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45km를 달려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 에베소 교회를 누가 개척했나? 이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바울이 담임 목사였어요. 근데 거기를 떠나와서 지금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하면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지난날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어린 믿음을 추스려주고 자기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눈물 뿌린 그 바울의 옛적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바울을 다시는 이제는 볼 수 없으리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이 본문 장면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의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헤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 마음속에 사명감으로 얼마나 충만했던지 가는 곳마다 그 당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줬어요. 바울이 결박당한 모습, 바울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바울이 사도에게 말했습니다. 사도시여,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다란 환난을 당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바울 사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곳에 제발 가지 마시오.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명감이 붙었기 때문에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번연히 불을 보듯 뻔히 알면서도 심령의 매를 받아 하나님의 성령에 감고 나시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합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번연히 알지만, 자기에게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능히 극복하고 그곳에 가고자 하는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감.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능히 죽음까지라도 목숨까지라도 내놓고자 하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놓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이 그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사명감에 붙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죽음도 그의 사명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이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도 감내하고 목숨도 불사하지 보통 사람이 범인이 어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같이 그러한 특별한 사람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목숨을 내어놓기로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 누구라도 사명감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어떠한 고난도 죽음도 능히 불사하는 그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신교회, 여러분 알죠? 한국의 기독교 장로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독교 장로교회에서 은혜스러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 그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에 와서 한신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전북 고부에서 고부교회 담임 전도사로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는 성도가 적고 굉장히 열악한 교회였는데 그 고부교회를 담임할 때 그 이중표 전도사님을 도와줬던, 아주 그 목회에 힘을 주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한 학생이었어요. 방학 때만 되면은 이 고부교회에 나와서 출석하면서 전도사님을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대학교 3학년 되었어요. 3학년 군대를 가야 되는 겁니다. 군대를 가는데 이 청년이 집이 굉장히 부유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남전을 희망했어요. 그 당시 월남전 누가 갔습니까? 돈 없는
집안의 자녀들이 돈 벌기 위해서 갔습니다. 목숨 내놓고, 그래서 많이 죽었지. 한 절반 정도가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월남 파병을 자원해서 집안에서 막 반대를 무릅쓰고 월남에 갔어요. 그런데 그가 월남에 가서 그 받은 월남에 가서는 그 봉급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한 푼도 안 쓰고 이 고부 교회에다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헌금으로 계속 붙여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사님이 그 목숨 걸고 번 돈을 헌금으로 보내왔는데 이것을 경상비로 그냥 그 지출비로 쓸 수가 없어서 돈을 꼬박꼬박 모았다가 돈이 모아지고 나니까 교회 종탑을 세웠어요. 종탑을 세워놓고 이제 매일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헌금과 함께 월남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심령의 매를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말랐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나 죽음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저에게 임마누엘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조그만 위로가 있다면 이 적은 헌금을 주님 몸된 교회에 보내는 것이고 그것이 유일한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 청년의 왜 부유한 집 아들로서 굳이 안 가도 될 월남에 목숨까지 걸고서 갔는지 비로소 그 편지를 받고 알게 됐어. 어떻게든지 어려운 교회를 물질로 도와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사명감이 목숨을 걸고 전장터에 이 학생을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이 청년의 편지를 읽고 울고 울어서 편지가 눈물바다가 됐다. 전도사님은 종탑에 종을 끈을 잡고 칠 때마다 그 형제를 기억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장에서 그 형제를 붙잡아 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종을 칠 때마다 우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그런데 하루는 이 전도사님이 종을 치면서 종을 딱 잡는데 자기 눈에서는 막 눈물이 나. 그런데 주님의 모습, 울고 있는 주님, 이 전도사님 그래서 주님, 어찌 울고 계십니까? 바로 내 안에서 내가 울고 있다. 이 청년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그것에 감동하여 울고 있다. 이 전도사님이 그것을 보고 같이 종을 못 치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 한 청년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감이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울렸다. 그래서 그 주님이 전도사님이 울었던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 자기가 온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 마음에 누가 계셔서요? 우리 하나님 주님이 계셔서 감격하여 맨날 종을 칠 때마다 이 전도사님을 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에 사로잡혀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같이 편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의 사는 이유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저들의 삶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와 맞바꿀 만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그러한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귀한 자로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했는데, 우리가 바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 위하여 살아가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왕같은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친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저주 가운데서 축복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도 어둠에 채해 있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려고,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쓰시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데 일주야를 기쁘면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이와 같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나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사람들이 능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수많은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도 본연이 알면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만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목숨을 내놓고 고난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것을 감당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꺼림이 없이 다 증거했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뭐하다? 깨끗하다.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곧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복음 증거하는 일을 온전히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너희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하는 말이나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했을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표현만 다르지 같은 말이에요. 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말이나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는 말이나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7절에도 나타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에스겔 선지자, 바울 사도 같은 주의 종들, 오늘날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에게만 화가 맺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도나 복음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사, 선교사, 이게 복음 증거하는 자예요. 이런 자들, 목사, 이런 사람들만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화가 미치고 그 핏값에 책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은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사도며 선지자며 복음 전환자들, 즉 부흥사, 또 선교사, 또 목사, 교사, 이런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이런 직분을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허락하신 것은 그 직분자들만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뭐 시켜서? 준비시켜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무엇하라고 준비시켜요?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고 또 무슨 일을 하게 하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준비되어서,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준비되어서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즉 교회를 세우는 일,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모두 다 여러분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 유예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두 다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은 사도나 목사나 특별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명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연락하여 서로 지어져 간다고 했어요. 어떻게 교회가 몸이 크고 더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어둠에 있는 자들,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의 지체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이런 것들은 목사님 같은, 아니면 전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등한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 준비된 성도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도록? 교회를 세우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 보낼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에 응답한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만큼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했고 세상에 보낼 만한 자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참으로 우리가 그때와 크게 달라서 계속 세상은 어두워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누가 나가야 되느냐?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저 김지사님 보내주세요. 청년회장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라고 하는 이사야의 고백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부름에 주의 종들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응답을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이 일은 성도들이 준비되어서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입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발이 되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주의 사랑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붙들어주고,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발로 가서 입술로 복음을 전해주고 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명을 계속적으로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장 18절에서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해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을 구원하여 지옥 가서 형벌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친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을 뿐만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셨어요. 왜? 전하지 않고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누가 들으리요? 듣지 않고 누가 믿으리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이여 함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친히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님께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세상에 와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려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그 일을 제자들이 그대로 이어받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뭐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즉 교회에게 전도의 사명을 이같이 위임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마치시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어디에 보내요?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따라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교회를 세우신 목적, 즉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목적, 사는 목적, 즉 성도의 사명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그래서 최우선적인 존재 목적은 뭡니까? 바로 전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도에 있는 것이에요. 돈 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것, 1차적 존재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제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의 본업은 다름 아닌 전도에 있는 것이에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의 본업은 전도하는 일이고 직장이나 사업은 그 사업의 부업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이 세상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어떻게 세상과 천국을 비교할 수 있어요? 천국은 말할 수 없이 좋은 곳인데 우리 다 천국 가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데도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안 데려가시고 남겨놨어요. 왜 그래요? 이 땅에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너무나 어려운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끝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님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해낼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바로 당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업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업은 먹고 사는 생업이 본업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1차적인 존재 목적인 사명, 즉 전도가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의 본업은 뭐냐고 물어보세요. 에? 당신의 본업은 뭐냐고 물어봐. 집사님의 본업은 뭐냐고. 물어보기가 미안해요. 본업이 바뀐 사람들 두 사람의 예를 들어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일과가 끝나면 집에 가서 돈 세는, 그날 벌어들인 돈을 세는 것이 하루 일과를 피로를 푸는 큰 낙이었어요.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집에만 가면서 그냥 돈을 세는 거야. 야, 오늘 이만큼 벌었구나. 하루도 어느 날과 같이 돈을 열심히 세고 있는데 의사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막 돈을 세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매일같이 기쁜 마음으로 돈을 세야지는데 너는 매일같이 한 영혼을 구원한 네가 전도해서 구원해낸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의사는 돈을 쓰다가 돈을 버쩍 놓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전에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였어요. 야, 이거 얼마짜리구나. 그런데 이제는 돈으로 보이지 않고 뭘로 보였냐면 야, 영혼으로 보였어요. 구원해야 될 영혼, 하나님의 자녀,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서 그는 환자를 돈으로 보지 않고 정성껏 치료하면서 기회를 타서 전도했어요. 먼저 받은 구원의 기쁨을 그 환자와 나누었습니다. 일과가 끝나면 그는 영원 구원 카드를 매일 썼어요. 먼저 헤아리고 돈은 그 다음에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전에는 본업은 뭐였어요? 돈 버는 의사. 이제는 뭐하는 의사가 됐어요? 영혼을 추수하는. 그래서 본업이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돈 버는 것은 부업이 됐어요. 이거는 기독교 방송에 나온 간증인데요.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렇게 나의 본업과 부업을 바꿔놨더니 하나님이 이전에 이 병원을 축복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병원이 확장 일로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대접을 받고 싶다면 주님께 나의 우선적인 본업이 생업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일에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케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람은 동대문에서 3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밤이면 이분도 역시 돈을 세워서 은행에 저축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전도지를 하나 줬어요. 전도를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장사를 하다 말고 그걸 쳐다 마음에 충격이 다가온 거예요. 이분은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예수를 꼭 믿어왔어요. 그런데 전도지를 받는 순간 자기의 지난 날에 30년 동안 동대문 시장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장사하던 자기의 모습을 떠올리기 시작. 내가 돈 벌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왔는데 내가 30년 동안 돈 벌어서 뭐 했지?
내 인생이 뭐란 말인가? 어느덧 내 인생이 백발이 되고 이제 갈 때가 다 됐구나. 죽을 날에 가까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 분명히 나한테 물으실 텐데 너는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그러면 내가 동대문에서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돈 벌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인가? 가만히 있어도 보니까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 때문에 예수님 사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스스로 불쌍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분은 교회에 가서 전도지를 잔뜩 교회에 갖다 놓고 쌓아놓고, 예전에는 돈 벌기 위해서 물건을 팔았는데 이제는 그 안에다가 물건에다가 전도지를 넣어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물건을 팔았어요. 똑같이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뭐 때문에 물건을 팔았어요? 돈 때문에. 이제는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쳐라. 그리고 이분은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도 많이 못하고 선교를 못 나가는데, 내가 선교사를 한번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한 사람, 많이는 못하고 한 사람 풀타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선교원금을 매달 교회에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본업과 부업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사였지만 돈 버는 것을 본업으로 한 전의 옛적의 의사와 이제는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의사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같은 의사였지만 그의 본업과 부업은 바뀐 겁니다. 똑같은 동대문 상가에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똑같이 물건을 팔았지만 이전에는 돈만을 위해서 장사할 때와 이제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장사하는 그 사업과는 전혀 질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동일한 삶의 장소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어디를 꼭 가야 선교사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이 학교면 학교가 나의 선교지입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여러분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삶의 터전이 여러분 전도지예요. 여러분 자신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행복 모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서 나와 얼굴을 마주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물론 술집도 돼요. 지옥,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내가, 나의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친지,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지옥 가면 안 돼요. 그 누구도. 그만큼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일상에서 흥청망청 매일 연락하면서 잔치를 베풀면서 살다가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 고통당하는 한 부자의 고통스러운 호소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소롱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간 사람도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면 자기의 형제 자매는 그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죽어서는 더 이상 그 무서운 지옥에서 빠져나올 여러분 기회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기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숨쉬는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바울처럼 주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당신 독생자를 보냈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놨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지옥은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놨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을 만큼 그만한 가치를 지불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만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바울처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닥쳐와도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난 그곳을 가리라. 내가 가는 곳에 장애물이 있고 그 무엇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주께로부터 그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난 그 길을 결코 가리라. 아까 우리 찬양했지요? 응? 사명자의 길.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다. 주님 말씀처럼 전도가 아무리 어렵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면 결국 아름다운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여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믿음의 의인으로 보세요. 우리 99보다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세상 가운데 한 사람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그거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더하자고 그랬잖아요. 의인 99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요.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쁨이 하나님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어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영혼을 불러서 천국 가게 하는 것. 이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붙잡혀서 깽단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손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아들을 구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빌딩 몇 채를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깽단에 붙잡혀서, 깽단이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깡패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자녀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구해준다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힘이 있는데도 번쩍만쩍하고 내 자식 아닌데 내가 뭐하러 해? 하고 무관심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깽단, 영적인 깽단인 마귀에게 붙잡혀서 괴롭힘당하고 결국은 죽을 그 영혼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서 주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 돼요.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녀가 죽어갔을 때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이듯이 하나님께 당신 자녀가 죽어간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데 우리가 그 자녀를 구원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 물론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뭐 봉사하는 거 다 기뻐하면 가장 기뻐하는 건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전도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지혜, 지식, 그 다음에 뭐요? 희락, 기쁨 있는, 감사가 넘쳐 기쁨 있는. 그 다음에 죄인들이 수고해서 뭐 하는 모든 것을 누구를 준다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다 옮겨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전도를 외면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기쁘게 해주세요. 승진도 하게 해주시고요. 돈도 좀 벌게 해주시고요. 좋은 자료도 주시고요. 저도 좀 기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락을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음 전도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목숨 걸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당시에 주님을 사랑한 사람,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 바울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도했기에 오늘날 한국에 수많은 순교자를 냈지만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나의 목숨과 맞바꿀 만큼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복음 전도를 나의 본업으로, 나의 생업은 부업으로 여기면서 전도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축복의 문도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똑같은 일을 해도 본업과 부업을 스위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의사예요. 똑같은 장사예요. 그런데 본업과 부업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똑같은 학생이에요. 똑같은 직장인이에요. 그런데 본업과 부업이 바뀔 수 있어요. 직장을 옮기라는 게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 직장 때려치고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전도 찬장을 주는 것, 행복 모임에 초대하는 것, 그에게 점심도 사주고 그가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해서 야 우리 좋은 모임인 열린 모임인 한번 가보자. 내가 복음을 온전히 전가하지 못할 것을 합력해서 너희가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다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행복 모임에 놓고 그 사람을 계속 기도하고 하면 여러분 그 영혼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목숨과 맞바꿀 만큼 중요한 전도 사명에 헌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